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천국에 살아있는 산 소망을 주시고 이 마지막 때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여수교회 형제 자매님들 정말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방법과 내 생각과 내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도 어느덧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곳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가오는 또 2025년도에는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우리 여수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한자리에 모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201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오늘은 마지막 시대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죄만 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강한 나라를 의지하는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키라고, 깨어있으라고, 우상에서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 시대에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비단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옛날 에스겔을 통해서 파수꾼으로 세우고 경고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마지막 파수꾼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수 지역에 이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외쳐야 될 분들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아니면 누가 외치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파수꾼의 역할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수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대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때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사도 가문의 제사장 출신이죠.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에스겔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쳐다보면 어때요? 강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한가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구원은 받았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은 모든 일에, 매사에 담대하지는 못해요. 그것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운 것이 없겠죠?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이름 뜻대로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내 자신을 쳐다보면 한없이 낮죠. 나를 생각하면 한없이 약합니다. 하지만 에스겔 이름처럼 나는 강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돈이 많아서요? 명성이 높아서요? 아니요.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강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약 13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가증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시켰습니다. 남유다는 그것을 봤으면 돌이켜야죠.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봤으면, 우리는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붙잡아야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모습을 보고도 남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려고 했던 거죠. 주변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신흥강국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강성해집니다. 밑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어떨 때는 애굽을 의지했다가, 어떨 때는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상황에 따라서 이 나라를 의지했다 저 나라를 의지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 이 당시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1차 침공을 받고 2차 침공을 받은 상태에서 2차 침공 때 에스겔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 나이 25살 때입니다. 지금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폐망하기 직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회복시켜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되기, 1차 귀환하기 전까지의 내용을, 약 20여 년의 내용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계시를 보여준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1장을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1장. 1장 1절입니다.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요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 유다 왕 요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온 겁니다. 잡혀온 지 지금 5년이 지났어요. 5년 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3장입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거 실제로 먹었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정말 꿀처럼 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뭘로 즐거움을 삼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 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즐거움,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뭘로 찾고 계시죠?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으로 꿀같이 달대요. 그런데 혹시 아휴 무슨 교회가 이렇게 교제도 많고 허구한 날 집회다 하고 이제 올해도 다 갔는가 싶었더니 12월 달에 청년 집회라고 하고 이를 어찌 알고. 여러분 마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 입에 달기가 꿀 같대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하라는 겁니다.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암울한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파수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기서 깨우치라는 다른 의미를 찾아보면 경고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경고하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하라.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빛을 보내라. 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경고하고 빛을 비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수 지역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 여수 지역에 나라는 사람이 그저 그냥 그렇게 있다가 구원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이 어두운 여수 지역에 빛을 비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주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제가 하나 비유를 들어볼게요. 한 10년 전에 제가 한 중학생 학생을 한 명을 상담을 했어요. 그 학생이 들어올 때부터 자세가 약 130도? 제 앞에 앉아서 130도로 쫙 누워있어요. 그 자세가 지금 무슨 자세죠? 나 건들지 마. 제가 물어봤어요. 학생, 학교 왜 다녀? 그랬더니 그 학생이 탁 누워가지고 의무감에요. 의무감에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대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그 학생은 학교를 왜 다니는지 목적도 모르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 공부를 잘할 이유가 없죠.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지 않고 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지금 왜 살고 계시죠? 대답을 못하면 그 중학생, 학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목적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잘 살 수 있겠죠?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습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 이방 사람들과 사는 모습이 똑같아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진짜 마지막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는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이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직도 더디 오실까요?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이삭 죽기를 누가 해야 되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마저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 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게 마지막 모습일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서 주님이 구원을 막 받았을 때는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죠? 막 곧 오실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주위에 있는 친척들에게, 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막 불같이 올라서 전하는데 전하다 보니까 뜻대로 안 돼. 낭망할 때도 많아. 실망할 때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1년 가고 3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갔어요. 금방 오실 것 같은 주님이 더디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덧 이제 내 생활이 말로는 입으로는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속죄됐다라고 말은 하는데 삶의 모습은 전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못하고 밖에 나가서 보면 구별이 안 돼. 저분이 예수교회 형제님인지 이방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같이 보고 있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한 것을 같이 추구하고 있고 욕심은 왜 그렇게 많은지.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파수꾼의 모습으로 나를 부른 목적에 맞게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파수꾼은 시대를 분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옛날 고대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운 이유는 성 맨 위에 꼭대기 그 성곽 누에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도 실제로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경계하여 지키는 자라고 돼 있어요. 경계하여 지키는 자.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파수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무엇을 경계해야 될까요? 나는 무엇을 주시해야 되죠? 그런데 어느덧 파수꾼의 역할은 뒷전이고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고 있다 하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옛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메가더 장군이 한 이야기예요. 메가더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작전을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계를 게을리해서 그 전쟁에 졌다 가면 그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 밖을 주시하고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잠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 깨우치는 겁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양각 나팔을 부는 겁니다. 우리는 여수 지역에 얼마나 나팔을 잘 불고 계십니까? 여수 지역에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외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어느덧 나팔을 언제 불었는지, 내가 이 복음을 언제 외쳤는지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겨우 주일에 그냥 시간 되니까 성경책만 들고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하면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파수꾼의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에스겔 다시 3장을 한번 보시죠. 3장 18절. 3장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파수꾼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나팔을 불지 않는다든가 적이 쳐들어왔는데 경고를 하지 않아서 성 안에 있는 백성이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핏값을 나에게 찾으신대요. 나에게 찾으신답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한 채 끌려가고 있습니까? 33장을 보시죠. 33장
6절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같이 있습니다.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데요. 핏값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얼마나 많은 지인들이, 친척들이 이 말씀 앞에 나오면 그래도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라도 한 번만 들어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아닌지, 그 죄는 어떻게 용서받는지 압니까? 그 사람이 마음을 열든 안 열든, 듣든 안 듣든 내가 할 일은 그분들에게 입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그 죄값을 나에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6장입니다. 앞으로 좀 넘기시면요. 이사야 56장 9절입니다. 이사야 56장 1036페이지. 이사야 56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지금 하나님께서 들의 짐승들, 살림 중에 있는 짐승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서 삼키라고. 파수꾼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으면 지금 짐승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오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야죠. 그런데 파수꾼이 앞을 못 봐요. 들짐승이 오는지 적들이 오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는 다 망하는 일밖에 없죠. 10절입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어떻게 소경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다 망하는 길뿐이죠. 왜 파수꾼이 외치지 않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저는 한 3가지 이유만 들어보겠습니다. 파수꾼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지금 외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게을러요, 게을러.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쓰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산벌을 아십니까? 산법.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산벌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기쁘요. 기뻐. 기쁘잖아요. 기쁘니까 얼굴이 펴요. 한번 사투리 쓰랍니다. 그 찡찡했던 얼굴이 환하게 펴. 그러니까 웃는 얼굴은 이뻐요, 미워요? 이뻐.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쁨이 내적인 기쁨이 밖으로 표현되잖아요. 이뻐요. 그러면 이 기쁘고 이쁘고 즐거운 것을 나 혼자만 알아요?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빠요. 기쁘고 이쁘고 바쁘고. 나는 얼마나 산벌을 잘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바빠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한가해. 올 한 해 한가하게 지나갔죠? 어떻게 그냥 뭐 한 일도 없는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갔죠? 돌아보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왜 한가합니까? 내 주위에 다 구원받은 가족밖에 없습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월별 계획을 세워야죠. 1월 달에 누구에게? 대집회가 4번 있지 않습니까? 은장의 집회도 있고, 오전 집회도 있고, 청년 집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좀 계획을 좀 세우셔야죠. 연말이 되면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이제 12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12월 달에 한 해를 돌아볼 때 뭘 돌아보십니까? 아이고, 그때 내가 그것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 땅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거에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거 후회하십니까? 안타깝습니다. 그거 후회하지 마시고요. 내가 입만 열었으면, 내가 그분에게 입만 열었으면, 혹시 압니까? 그분이 와서 한 번 듣고 구원을 받았을란가? 12월 달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올 한 해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는데, 입을 열 수도 있었는데, 입을 열지 못한 그 혹시 영혼들이 있는가를 돌아보셔야죠. 그리고 계획을 세우셔야죠. 내년도에는 하나님 허락해 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내 영을 데려가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취해가신다니까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취해가시면 나야 즐겁죠. 다시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영원한 기쁨만 있는 천국에 가니까 나야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재림은 나에게는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가족들은 누가 입을 엽니까? 누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을 세우셔야죠. 그래도 12월 달에 한가할까요? 막년에 이 모임 저 모임 그런 계획 짜지 마시고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적인 모임도 끊으셔야 돼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적인 모임을 다 끊게 해줘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 하나님께서 내 그 사적인 모임을 다 정리해 주신다니까요. 저는 세상적인 모임 하나도 없습니다. 제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놀기를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하십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를 하고 있는데 정답이에요. 보는 눈은 같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제 별명은 딴따라였어요. 딴따라. 이것을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구원받은 이후에요, 그 많던 모임들이 다 하나씩 끊어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최후의 모임 하나는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겠다 생각해서 대학교 동창 모임만은 내가 딱 지고 있었어요. 그 모임의 친구들 중에는 지금 여기 여수 지역에도 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끝내는 추방당했어요. 구원받은 지 한 4년 만에 총무가 조용히 저한테 개인톡을 보내더라고요. 제가 해외는 꼬박꼬박 냈거든요. 안 가지만. 그 모임에 가면 뭐합니까? 가기만 하면 1차 밥 먹고 2차 술 마시고 3차 술 마시고, 그러니까 안 나가죠. 회비만 내고. 그런데 한 4년 만인가 개인톡이 왔어요. 영만아, 좀 나가주면 안 되겠니? 정중하게 탈퇴 제명당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말 않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내가 그것도 미련이 하나 남아서 세상 것을 잡고 있으려고 하니까 그 총무의 입술을 통해서 나한테 경고를 준 거, 나가라고. 거기서 뭔 미련이 남아서 내가 어떻게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 내가 그래도 분기별로 한 번은 나갈게. 제가 그 카톡을 받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탈퇴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 주십니다. 손으로 한번 세보세요. 나는 세상적인 지금 모임 몇 개 있는가? 줄이셔야 돼요. 줄여야 됩니다.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합니까? 생각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르고 사고가 다른데 어떻게 같이 어울릴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모임을 줄이셔야 됩니다. 자, 목표 세우세요. 손가락으로 세보니까 내가 5개다. 1년에 하나씩만 줄이란다. 5개 확 못 줄이잖아요. 5개 확 줄여버리면 우울증 와요. 우울증. 그러니까 해년마다 하나씩 줄인다는 목표를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1년 만에 5개를 확 없앨 수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회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모임이 해체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바쁘셔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게으르면 나팔을 불 수가 없어요. 사탄은 틀림없이 게으른 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잠자기를 좋아한대요. 누워있기만 한대요. 요즘 TV를 보십시오. 그냥 눈이 호강하잖아요. 눈이 호강해. 밖에도 안 나가고 방 안에만 있는 사람들도 많대요. 그 사람은 사단도 안 써요. 일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나팔을 잘 불려면, 잘 외치려면 바쁘셔야 돼요. 올해 한가했으면 내년에는
1월부터 지금 12월까지 한번 바쁘도록 계획을 한번 짜봅시다. 계획이라도 짜놓고 못하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계획도 없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게으른지 내가 알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잖아요. 앉아 있으면 눕고 싶잖아요. 누워 있으면 그 사람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 누구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더 부지런해지기 위해서 계획이라도 짭시다. 일단 계획부터 짭시다. 내년에 전도 대상. 한 달에 한 명도 말 못 하십니까? 계획이라도 거창하게 짜보세요. 한 달에 한 명?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내 주위에 그렇게 인맥이 없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 나팔을 불지 않는 이유는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 그런데 이 게으른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본인만 게으르고 본인만 신앙이 망가지면 좋은데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녀요. 왜? 지금 영원 구원에 바쁘면은 다른 형제 자매의 단점과 약점을 볼 틈이 없어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이 꼭 다른 형제 자매들의 약점은 어찌 그렇게 잘 보는지. 그리고 혼자 못 있어. 들었어? 뭘 들어요?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13절. 디모데전서 5장 13절.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교회에 봉사가 있는데 봉사는 안 가고 끼리끼리 모여서 커피숍에서 모이든지, 추우니까 집에서 모이든지, 뭐 신앙 상담하고 있습니까? 신앙 교제하고 계세요? 누구를 어떻게 협심해서 전도를 할 것인가 그 계획 짜고 계세요? 지금 교회에 일손들이 부족해서 봉사로 바쁜데 교제는 나오지 않고 끼리끼리 모여서 할 일은 하지 않고 게으른 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집집에 돌아다니면서 망령된 편론을 하는 거예요. 제발 다른 형제 자매님들의 단점이나 실수나 약점은 내가 봤으면 나만 알고 그냥 덮으셔요. 그냥 기도해 주시면 돼요. 왜 그것을 들었어? 안 들었다니까요. 안 들은 사람한테 왜 들었어 하고 이야기를 해주냐고요. 제대로라도 이야기하면 몰라. 이야기라는 것이 꼭 보태져요. 묘합니다. 이게 보태진다니까, 더해진다니까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 그래요. 주님의 일에 바쁜 사람은 다른 사람 험담할 시간이 없습니다. 돌아보셔요. 올 한 해 내 입에서 나온 말 중에 형제 자매를 칭찬했던 말이 많이 나왔는가? 형제 자매의 단점을 편론했던 말이 많이 나왔는가? 나는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담임 목사님도 모르십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누군 아셔요? 하나님과 본인을 알아요. 고치셔야 됩니다. 그거 습관됩니다. 그거 버릇됩니다.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참 험담하고 다니면요, 내 주위에는 누구만 모여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돼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여수 지역에 나팔을 불겠습니까? 안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불지 않는 이유는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욕심 있는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찌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이사야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 제가 10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지를 알지 못하는 자요. 탐욕이 심하고 족한지를 못해요. 만족감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짓지 않습니다. 왜요? 적이 왔는데 적을 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불릴까? 내 육신의 안위만을 쫓고 있기 때문에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다 망한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왜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요. 요즘은 갈수록 화려해지잖아요. 아파트 17평에 살면 어떻고 24평에 살면 어떻고, 남들이 꼭 넓은 데로 가면 나도 따라서 가야 됩니까? 우리 우스갯소리로 화장실 개수만 느리다고 죽었다는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그 시발이 어디예요? 어디 모임을 갔어요? 동창모임 갔더니 나보다 학교 다닐 때 별 볼 일 없던 그 친구가 화장실 몇 개에 살아요? 2개. 나는 하나인데. 멀쩡하게 정말 사랑스러웠던 남편이 동창모임 갔다 와서 어떻게 돼요? 좀 속된 말 한번 하랍니다. 저런 썩을, 내가 어쩌다 너를 만났어.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내 팔자야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사랑하는 마음에 부지런히 또 죽으라고 야근까지 해서 화장실 2개 있는 앞 집으로 이사 갔잖아요. 동창모임 갖고 또 몇 개가 있어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차지 않습니다. 진짜 내 마음 가운데 탐심은 영적으로 게으르게 해요. 영적으로 짓지 못하게 합니다.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혹시 통장에 있는 금액이 불어가는 재미로 사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신 것은요, 통장에 숫자를 늘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와르륵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돈 버는 능을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돈 버는 재능을 주셨으면 부지런히, 안 벌라게도 벌린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디에 쓰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유독 나한테는 안 와. 뭐가요? 돈이 안 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돈을 우리가 속된 말로 할 때 돈이라고 하죠. 돌고 도는 것이 돈이라고 하죠. 돈은 돌고 도는데 나한테만 안 와. 다 오는데 나한테 안 와.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억지로 잡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했잖아요. 그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뉴스를 보세요. 모든 사건 사고의 거의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생겨요?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요. 내가 왜 신앙이 망가지느냐? 내가 왜 나팔을 불지 못하느냐? 거의 다 재물, 탐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도록 해야죠. 오도록. 제 큰아들이 결혼을 해서 이쁜 손자를 낳았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자식 자랑해서. 저는 아들만 셋이에요. 아들만 셋. 며느리가 애를 가졌다고 해서 뭘 기다리겠어요? 며느리가 자기는 아들이 좋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이게 이제 조금씩 크니까 지금 한 20개월 됐어요. 조금 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이뻐 죽겠는데 이게 이제 지를 이뻐하는 줄 알아. 그러면 제가 막 이쁘다 하면 이게 뭐래요? 튕겨.
그러면 모른 척하고 무관심하면은 언제 앞에 왔는지 앞에서 깍꿍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우리도 돈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돼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나도 돈 좋아하는데. 나도 돈 좋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억지로 잡으려고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돈을 어떻게 한다고요? 간다니까. 가. 돈에, 재물에, 물질에 관심을 딱 끊어버리세요. 그냥 관심 끊으면 어느 날 딱 보면 내 옆에 와 있어. 그냥 그때 주워 담으면 돼요. 그냥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근데 언제 올지는 나도 몰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정말 많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시중보다 더블로 준다는, 금리를 더블로 준다는 투자가 있어요. 그게 정상이겠어요? 100% 사기지. 99.9도 아니에요. 100% 사기예요. 제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돈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를 어떻게 잘 키워보고 가다가 직장에서 나온 돈, 월급 가지고는 아기 돼지 삼형제를 잘 키울 수가 없어서 꼬임에 빠져서 투자 한번 하자고 빚내서 주식 투자를 한번 했죠. 직장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심이 없으니까 땁니다. 욕심이 생겨요. 이제 그게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이제 탈탈 털고 뒤를 돌아보니 너무 먼 길을 봤어요. 너무 먼 길을. 내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먼 길을 온 거예요. 돌아서서 딱 보니까 이를 어찌할꼬, 공 같은 마누라와 아기 돼지 삼형제를 이를 어찌할꼬. 아, 나라도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겠다. 비록 물질은 다 날렸지만.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 좋아하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약했거든요. 영적으로 약했어요. 사람은 참 좋은데. 좋게 안 생겼어? 제가 불량하게 생겼습니까? 사람은 참 좋은데 영적으로 굉장히 제가 약했어요. 왜? 제 주위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못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는 하나님은 부인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인 안 했어요. 성경을 부인했지. 예수님을 부인했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그 구절을 제일 싫어했어요. 하나님 계시면 아니 나만 나같이 살면 하나님한테 바로 가면 되지. 후한데 교회에서는 예수를 통해서, 불교는 부처님을 통해서, 이슬람교는 마호메드를 통해서 왜 가? 그냥 나는 바로 갈란다. 얘들 아들들을 앉혀놓고 강의를 제가 많이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얘들아 나를 따르라. 내가 바로 하나님한테 가는 길을 나만 따라와. 그것을 쳐다보고 있던 저희 자매는 어디 사이비 교주 이단 같더래. 그런데 그 좋아하고 있던 물질을 싹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제 마음이 낮아진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제가 그렇게 강팍했던 이 말씀을 망하고 나서 저희 자매가 먼저 구원을 받고 1년 3개월 있다가 제가 말씀 앞에 나온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나왔겠어요? 하도 1년 3개월 동안 볶으니까 나를. 제가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성경을 싫어하면 적을 알려면 적을 공부해야 돼요. 저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성경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정면 돌파다. 내가 얼마나 이번에 이 허무맹랑한 책이 허무맹랑한지 내가 밝혀주마. 1년 3개월 만에 딱 한 번만 들어주면 다시는 말씀의 말자도 저한테 안 하기로 약속하고, 제가 이번 기회에 내가 허무맹랑을 밝히마 하고 내가 와서 딱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실수였어요. 그냥 시간 때우기로 일주일만 들었으면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그런데 눈을 크게 뜨고 들었죠. 이걸 밝혀야 되니까. 한 번 듣고 끝났습니다. 그냥 한 번 듣고, 이게 하나님은 부정 안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는 제가 착한 줄 알았는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나는 내 기준으로 죄를 봤던 거죠. 하나님은 성경 기준으로 지금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었구나. 저는 한 번 듣고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물질을 치지 않았다 하면 구원을 못 받았죠. 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탐심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그 탐심만 놓으면은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내 가족을 붙여주실지? 아니요, 붙여주실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만약에 지옥으로 간다 하면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받으신다니까요.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심 때문에. 지종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큰 경건의 큰 이익이 되고 아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이는 계기가 될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웁니까?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성경을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듣고 행동은 따로?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1절.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셔야 됩니다. 지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도 모르고 하나님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평강도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원숭이 잡는 방법을 우리는 들어서 알잖아요. 그 바구니 안에 먹을 것을 탁 잡고 사람이 잡으려고 쫓아오면 그것만 놓으면 손을 빼고 갈 건데 이것은 놓기 싫고 도망도 못 가고 그래서 잡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탐심, 내가 가지고 있는 무력, 재물력 그 욕심만 버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건데 25년도에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외치지 못하느냐? 세 번째 이유는 육신의 안입니다. 육신의 즐거움이죠. 이 세상을 즐기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사야 56장 12절에 보면요,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 또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사는 겁니다. TV를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것 많이 나옵니까?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많이 나옵니까? 텔레비전 보면은 별나도 맛있게 보여요. 보는 곳마다 가고 싶어요. 우리가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을 수도 없고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갈 수도 없는 게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언제 세상 사람들 하는 걸 다 하고 언제 세상 사람들이 즐길 것을 다 즐기면서 나팔을 불겠습니까? 나팔을 불지 않는 이유는 내가 즐거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같이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없는 많은 분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유는 본인하고 하나님만이 아셔요. 본인하고 하나님만이 아셔요. 우리들은 그 사람을 오늘 참석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내일 또 만나고 왜 안 왔어? 하지 마세요. 하면 큰일 나요. 안 오시면 그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못 오셨죠. 하지만 그 이유는 본인하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가 그것을 책망할 자격은 없어요.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 말 듣고 또 주일 설교 들으니까 그런데 어디 갔다 왔어? 물어보지 마세요. 다 볼 일이 있었겠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일락을 지키면 안 돼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일로 바빠야지 세상을 즐기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팔을 안 분다니까요.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지금 앞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뒤로 돌아서서 자기 즐거울 것, 자기 좋아할 것을 하고 있으면 언제 나팔을 불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지 않는 이유는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파수꾼의 자세 몇 가지를 또 한번 알아봅시다. 파수꾼,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2025년도를 이렇게 살랍니다. 파수꾼의 자세. 첫 번째는 자기 일에 얽매이는 사람이 안 돼야 됩니다. 아니, 파수꾼은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서 경계하라고 불렀는데, 깨우치라고 불렀는데,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라고 불렀는데, 자기 일 하는데 바빠요. 자기 일을 다 하고 경계는 언제 할 겁니까? 파수꾼의 역할에서 합당하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충성된 군사입니다. 군인이 자기 일 하느라고 바빠서 전쟁을 안 한다. 경계를 게을리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주님의 일하고 내 일하고 어떤 것이 우선이 되게 살아왔는지.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요,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전도인이나 앞서서 일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내년도 임원을 지금 이제 곧 발표를 하는데 이제 구상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 이제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 우리 자매들 보면은, 화수는 그래도 옛날처럼 그렇게 일하는 자매들이 별로 없었는데 가면 갈수록 일하는 자매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장 같이 협력할 총무 중에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가지신 많은 자매님들이 어쩔 수 없이 총무로 우리가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자매님들을 찾아보니까 일하지 않고 있는 자매들이 갈수록 해년마다 줄어들어요. 정말 내가 벌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따라가면 벌어야죠. 버셔야죠. 일을 하셔야죠.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쓸 것을 한 달에 2번 쓰고 싶어서 돈을 벌려고 한다?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안 쓸더라도 라면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기어이 나는 누구처럼 살아야 될 것 같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 나도 가끔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은 아니라도 분기별에 한 번씩 콧바람 쐬러 가야 돼. 그러려고 만약에 일을 하신다, 그러려고 만약에 돈을 벌려고 하신다, 본인하고 하나님은 아셔요. 정말 갈수록 안타까운 거예요. 마지막 때의 모습은 정말 일할 것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인 것 같아요. 파수꾼은 자기 일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은 마지막 때 하잖아요.
말은 마지막 때 하는데 사는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이 앞으로 더디어 오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려고 해요. 노세, 젊어서 노세.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주님의 일을 해야죠. 나중에 나이 들어보시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때는 기운이 있어야 하죠. 허리도 말을 안 듣는데. 안타깝게도 주님의 일보다는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습니다. 파수꾼의 역할 두 번째는 정직하셔야 돼요. 파수꾼은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는 대로 외쳐야 돼요. 보는 거하고 다르게 엉뚱하게 외친다든가 안 됩니다. 틀리게 외친다든가 안 돼요. 이사야 21장입니다. 이사야 21장 6절. 이사야 21장 6절. 990페이지입니다. 이사야 21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장 6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고 보는 것을 고하라고 하신 겁니다. 본대로 이야기를 해야죠. 본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뒤에 조금 더 설명할 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착한 양심을 가져야죠. 구원받기 전에 내가 불량한 사람이었어요. 좀 사기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표 다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사기성을 끊으셔야 돼요. 불량한 거 끊으셔야 돼요. 거짓말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불량하다? 안 됩니다. 정직하셔야 돼요. 돈도요, 정직하게 보셔야 돼요. 합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버는 것은 안 됩니다. 파수꾼의 역할 두 번째는요, 정말 정직해야 돼요.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성은 정직한 사람 때문에 축복을 받는데요. 근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멸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 여수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다 정직하셔야 돼요. 성실하시고 바르셔야 돼요. 여수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수교회 다니는 분 하면은 여수에서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아마 여수교회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다인에 3다인에 별의별 소리를 다 할 거예요. 화순교회가 제일 큰 교회입니다. 제일 커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저 교회 가면 절대 안 돼. 몇 단이요, 몇 단. 그런데도 오셔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화순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르더라 이거예요. 다르더라. 정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파수꾼은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담대함을. 겁먹고 마음이 그냥 조마조마하고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어떻게 정확히 보고 어떻게 나팔을 정확히 불겠습니까? 나팔 부다가 픽살이 나요. 픽살이. 두려움이 떨고 있으면 심장이 벌렁벌렁 해갖고 못 분다니까요. 그 소리가 어떻게 백성들에게 들리겠습니까? 담대함을 가지셔야 돼요. 에스겔서 3장 뒤로 조금 더 넘기시면 에스겔서 3장 2장입니다. 에스겔서 2장 2장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간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고 강하게 보여도 우리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겁이 납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두려움 말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두려움 말래요. 영만아, 두려움 말라. 왜 두려움 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도 말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지금 나를 다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지금 나를 잡고 계셔요. 잡고 계신 것이 느껴지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걸 모르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파수꾼은 담대함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담대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잖아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고 계셔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셔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할 길도 주신다니까요. 피할 길이 없으면 하나님이 들어서 옮겨주실 겁니다.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파수꾼의 자세 네 번째는요, 파수꾼은 자야 됩니까? 안 자야 됩니까? 안 자야죠.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 나오죠. 열처녀, 기름을 가진 처녀든 안 가진 처녀든 다 뭐하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다 자고 있다니까요. 그게 죄인된 나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더디 오니까 자고 있어요. 잠이 오죠. 눈이 감기죠. 그럴 때마다 우리를 깨우는 것은 말씀으로 나를 깨웁니다. 잠이 오시죠? 잠 오는 것은 자연현상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푹 자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다 깨다 막 안 자려고 막 말씀이 나를 깨우는 겁니다. 파수꾼이 잠을 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파수꾼의 역할은요, 주야로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똑바로 쳐다보는 겁니다. 졸면 안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깨어 있어야지. 졸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 징조가 나와요. 항상 그 말씀은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파수꾼의 역할을 맡은 구원받은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라고 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깨어날 필요도 없어요. 영원히 죽어있는 자들인데 무슨 세상 사람들이 깨어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파수꾼들이 지금 졸고 있으니까, 자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 징조를 통해서. 마지막 때 징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파수꾼이 지금 졸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전방을 주시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자세 다섯 번째는 충성돼야 됩니다. 충성을, 주님 앞에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든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일, 파수꾼의 역할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복음에 충성하셔야 돼요. 교회 일에 충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은 인내하셔야 됩니다.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하루 이틀? 아니, 한 달 뒤에 올지 6개월 뒤에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파수꾼은 끈기가 있어야 돼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참지 못하면 내 신앙도 망칠 뿐더러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깨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협력하셔야 돼요.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 넓은 성을 혼자 지키겠습니까? 아니요.
여러 간격대로 아마 파수꾼을 뒀을 겁니다. 서로 협력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무엇보다도 파수꾼의 마음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잘 외치느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에스겔이 지금 파수꾼으로 불렸을 그 당시는 곧 있으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그것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럴 리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게 멸망한다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부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에스겔이 아무리 외쳐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은 다 일어났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면은 세상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고지를 안 들어요. 지금 시대가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진짜 그 옛날 에스겔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수 지역에 나를 부르셨어요. 시대를 잘 보셔야죠.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6절. 17장 26절. 누가복음 17장 2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안에요, 반복되는 말씀이 나와요. 단어가 뭐가 나오죠? 때라는 말이 나와요. 때. 세 가지 때가 나옵니다. 노아의 때, 인자의 때, 롯의 때. 노아의 때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어요.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7절에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뭐 하나님 앞에 큰 죄겠습니까? 하지만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물 심판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신 겁니다. 롯의 때를 보십시오. 롯의 때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을 비오듯 쏟았습니다. 불과 유황을 비처럼 쏟아가지고 멸망시켰어요. 불로 멸망시킨 겁니다. 롯의 때는 왜 망했죠? 성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무관심한 노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성적으로 극히 타락한 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이때가 인자의 때입니다. 인자의 때는 재림의 때예요. 주님이 다시 온다는 약속하신 그 때인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관심합니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지금처럼 영적으로 무딘 시대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우리 전도 집회를 해보면 알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과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성경 말씀만 갖고 선포를 해도 양심에 찔림을 받고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증거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리 더 많은 증거가 나와도 머리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정말 지금처럼 무관심한 세대는 없어요. 노아 때입니다. 노아 때. 성적으로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인한 아주 타락한 도시잖아요. 수관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지금 우리 때를 보십시오. 지금 갈수록 동성애는 죄도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요. 바티칸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신부들이 동성 커플들에게 축복을 베풀 수 있다. 동성 커플에게 축복을 베풀 수 있대요. 누가요? 신부들이. 작년 1월 달에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무슨 말을 했냐면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한탄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여기 나중에 우리나라도 법이 시행되면은 남녀 화장실 저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화장실 2개만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아시죠? 미국에서도 지금 법이 통과됐고 독일에서도 지금 통과됐는데 내 성을 스스로 내가 결정해요. 제가 남자로 보여요? 여자로 보여요? 만약에 저한테 남자 하면 그건 법을 위반한 거예요. 제가 어딜 봐서 남자예요? 제 성 정체성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그렇게 지금 학교에서 얘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을 자기가 선택한다고. 한마디 하려면 이런 표현은 우리 자매가 쓰지 말아야겠는데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진짜.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한탄하겠어요. 제가 떳떳하게 여자 화장실 들어가도 돼요. 나는 여자다 선포하고 들어가면 돼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남자다. 남자 화장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막으면 위법입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성경에는 엄연히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즉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있어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벌이 에이즈라는 병을 내렸잖아요. 순리를 거슬려서.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한 이유가 타락한 성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 앞에 극도로 무관심하죠.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의 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진짜 마지막 재림의 때예요. 우리들은 마지막 시대에 정말 마지막 파수꾼이 될 수도 있어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외쳐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수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팔을 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나는 뭐하고 있습니까? 내 나팔은 어디 갔습니까? 나는 왜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왜 입을 열지 않죠? 그 핏값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받으신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고 하셨잖아요. 전파했더니 받든 안 받든 멸망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지 않으신답니다. 잠언 24장 11절에도 너는 사망으로 끌려간 자를 건져주며 사욕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대체 무엇이죠? 내가 왜 살고 있습니까? 내 주위에는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은데 외치세요. 내년에는 나팔 소리가 화순까지 들리게 한번 외쳐보세요. 제가 이제 화순을 떠나는데 제가 화순에서 구원받고 화순에서 전도인 되고 화순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내년에 이제 태백으로 갑니다. 저는 고향이 화순이 아니에요.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광주에서 직장생활하고 광주에서 결혼하고 큰애를 낳고 돌 안 된 애를 집값이 싸서 화순으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28년 살다가 화순에 와서 화순에서 28년 살고 이제 떠납니다. 화순 분들을 보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화순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죠? 군 단위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대강당 좌석이 800석입니다. 전도인이 5명이에요. 이번에 교육관을 짓고 있어요. 면적이 950평. 교육관이 950평이라니까요. 도전을 좀 안 받으세요? 화순에는 정말 전도에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요, 거머리한테 물렸대요. 거머리한테. 거머리는 한번 물면 놔줘요, 안 놔줘요? 그런 거머리 같은 존재들이 몇 분 계셔요. 그분들이 분위기를 탁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분은 하루 24시간 전도만 생각하는 것 같아. 대단하셔요. 길거리 가다가도요, 그분이 나타나면 숨어본대요. 왜 숨어요? 징한께. 이분은 가다가도요, 아는 사람이 저쪽에서 오면 그 금방 숲으로 들어가요. 무조건 아무거나 하나 사옵니다. 만나서 줘버려요. 다 물량 공세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하는 데 씁니다. 그러면 받은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미안해서 오신 분들도 정말 있어요. 받은 것이 하도 많아서. 그분은 그렇게 재물을 쓰고 계셔요. 한 집사님은요, 옷가게 하는 자매님을 1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전도를 하는데, 중 메이커예요. 중저가 메이커. 가서 이제 옷을 사요. 전도하려고. 그런데 중저가에도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당신 돈이 떨어지면 이제 다른 자매들을 꼬셔요. 가서 사요. 일부러 옷을 사면 그냥 입어요, 교환해요? 아, 모르시구나. 교환하러 가요. 왜? 한 번 더 보려고. 일부러 심지어 싼 것을 사도 밖으로 간대요. 본인이 떨어지면 자매를 데리고 와서 사러 와요. 그분이 지금 그 옷가게 주인이 구원받고 지금 조장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조장님이 간증한 거예요. 저기서 보면은 길 가운데서 걸어온 것이 보이면 밑으로 숨어본대요. 징한 거 또 오네 하고 숨어본대요. 그런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화순에는 계셔요. 그러니까 군 단위 교회에서 그렇게 큰 교회당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 열정을 우리는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도전을. 화순교회는 전도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계셔요. 전도만 그러냐? 모든 일을 어디 전쟁하듯이 해요. 전쟁하듯이. 어머니 대단합니다. 우리가 자화자찬하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양관에 무슨 식당 봉사를 받죠? 최대 인원이 가요. 뒤처리도 완벽하게 해옵니다. 뒤처리를 너무나 완벽하게 해서 수양관에서 전화가 와요.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한 교회는 처음 봤다고. 아주 청소하는 거 보면 전쟁이에요, 전쟁. 아주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주님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계셔요. 제가 주차봉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주차봉사를 처음으로 해봐서 화순교회에서 처음으로. 작년에 충계인가 추계땐가 한 번 처음으로 한 적이 있어요. 담당하신 중앙교회 담당 전도인이 깜짝 놀라요. 하루 전달 선발대로 이렇게 많이 온 교회는 처음 봤대요. 어디 주님의 일을 어디 전쟁하듯이 해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교회도 그런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외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그리고 파수꾼으로 외치라고 하니까 성경 구절만 그냥 외워가지고 달달달달달. 우리 화순에 가면 제일 큰 번화가 사거리가 있어요. 제일 큰 번화가인데 4차선이에요. 거기 4차선 건물, 5층짜리 건물 들어가는 입구에 가요. 항상 2명씩 포진해 있어요. 신호등이 딱 파란불로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건너오면 어디서 나왔는가 느닷없이 피켓을 들고 딱 나와가지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쳐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옛날에 사람들의 마음이 선했을 때는 그렇게 길거리에서 외쳤어도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찾는 분도 덜어 있었어요. 지금은요. 지금 길거리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가면은 뭐라고 하죠? 거부감만 더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암송해서 말씀 한 구절을 외치는 것보다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우리 파수꾼들은요, 삶의 모습으로 외쳐야 됩니다. 삶의 모습으로. 내 살아가는 모습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지 사는 모습은 구원받은 이후와 구원받은 후가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세상 욕심은 창창해. 그러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삶의 모습이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예요. 소금과 같은 삶을 사셔야 됩니다. 소금은 자기 희생 헌신이에요. 자기가 녹지 않으면 절대로 맛을 골고루 낼 수가 없습니다. 양념을 했는데 나는 안 녹아고 버티고 있으면, 만약에 나물을 묻혔는데 소금이 안 녹아, 그러면 나물을 먹었을 때 어때요? 한쪽은 확 짜고 한쪽은 싱겁고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녹아야 맛을 골고루 낼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소금입니다.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이에요. 내가 희생을 해야죠. 내가 헌신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해야지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교회는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고 싶어도 그 한 행동이, 그 말이 다른 형제 자매에게 교회에 덕이 안 되면 스톱, 멈추셔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때, 사사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자기 소견에 틀린 대로 행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예요. 교회는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틀려서 멈추란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잘못돼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덕이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덕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멈추시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틀려서가 아니라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맞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길이 정답이에요. 하지만 그 길이 여수교회가 하나가 되고 다른 형제 자매를 실족해 한다고 하면은 멈추시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돈 갖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안 돼요. 정말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형제 자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 돈 갖고 내가 쓴다는데, 그 돈 갖고 그 돈이 왜 자기 돈이에요? 그런 생각을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볼 거예요. 재물을 어디에다 쓰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희생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여수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제가 사도 바울 만나면 한번 물어보려고요. 고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사도 바울이 고기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건 안 나와 있어요. 물어보려고. 저는 고기를 좋아해요. 그럼 저희 자매는 고기를 싫어해요. 한 잔만 먹어도 소화가 안 돼. 하나도 맞은 것이 없어. 근데 어떻게 30년 넘게 살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보다는 부인을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자매는 본인보다는 나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참는 거지. 만약에 하나도 안 맞는데
끝까지 내 생각과 내 고집만 고집한다고 해보세요.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만, 자기 주장만 고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작 어떻게 해요? 도장 찍었어요. 벌써 도장 찍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을 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손과 같은 역할이고, 그런 삶이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기 먹는 것이 문제가 되면 평생 죽을 때까지 고기를 안 먹는다고 했어요. 가서 물어보려고요. 고기 좋아했는가 안 좋아했는가. 제 짐작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좋아했는데 안 먹은 거예요. 왜? 고기 먹는 것이 다른 형제자매에게 걸림이 되니까, 식족할 수 있는 이유가 되니까 안 먹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죠? 가고 싶죠? 사고 싶죠? 그런 행동이 다른 형제자매에게 문제가 되면 참으셔야 돼요. 절제하셔야 돼요. 송과 같은 역할이 이 시대의 파수꾼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빛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빛이어야 돼요. 우리 처음 읽었던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라고 이야기했죠. 깨우치라라는 아까 세 가지 의미를 다시 설명해 드렸어요. 첫 번째는 경고하다. 두 번째는 빛을 비추다. 우리는 파수꾼이죠. 이 어두운 여수 지역에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누가 비춰주겠습니까? 우리는 빛을 비추셔야 돼요.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빛을 어떻게 비출 것인가? 날마다 요즘 후레쉬 강력한 거 있더라고요. 강력한 거 사고 날마다 어두운 걸 붙이고 다녀요? 그게 비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같이 읽습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이 불량합니까?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처럼 자꾸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어둠과 빛은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든 교통사고 납니까? 안 납니까? 내가 받치든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납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바쳤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하지만 그 처리하는 과정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마저도 세상 사람처럼 그런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살짝 받았는데 내릴 때 어떻게 내려요? 그러다 진짜 하나님이 크게 부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사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지만 처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왜 자꾸 세상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사고 나면 땡 잡았다 그래요. 누워? 어디 가서 누워요? 멀쩡한데 어디 가서 누웁니까? 누우면 금액이 달라져요. 안 누우면 그냥 합의금이 어느 정도지만 일단 눕기 시작하면 합의금이 더블로 올라가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 돼요. 비단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약 10여 년 전에요. 우리 형제님 한 분이 SUV 차, 그때 당시 4천만 원이 넘는 차를 샀어요. 새 차입니다. 그 차를 타고 담임 목사님과 저하고 그 형제님하고 다른 회장 다니는 형제님 한 분하고 화순 군수를 만나러 군청에 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받쳐놓고 군수를 만나고 나오는데 차 앞으로 가는 차가 보여요. 그런데 그 앞에서 차 이름이 뭔데? 좋은 차인데 그 차가. 그 차도 좋은 차예요. 그 차가 후진을 하는 거예요. 후진을. 보니까 다게 생겼어요.
소리를 쳤죠. 그런데 살짝 딱 달았어. 그 기사님도 내려가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반바가 기스가 페인트가 살짝 벗겨졌어요. 그런데 이 차가 헌차라고요? 새 차라고요? 새 차. 헌차 같으면 아휴 됐습니다 가십시오 하겠죠. 근데 새 차인데 아직 얼마 안 됐는데 페인트가 살짝 벗겨졌으니 형제님이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마음이 상하죠. 죄인이니까. 근데 그분이 내려가지고 사과를 하면서 명함을 주시면서 이거 가서 물어보시고 처리하시라고 자기가 다 보상해 드리겠다고. 그리고 그 형제님이 운영하는 공업사에 갔어요. 그 형제님이 이 정도면 살짝 벗겨졌으니까 살짝 도색을 칠하면 5만 원. 근데 반발을 뜯어서 올 도색을 하면 30만 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나 봐요. 그 형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현장에 같이 있었으니까. 목사님 이렇게 해서 알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5만 원, 이렇게 하면 30만 원이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답은 형제님이 아시잖아요. 형제님이 아신 대로 처리하십시오. 그 형제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분에게. 이렇게 해서 5만 원, 30만 원인데 그냥 살짝 5만 원에 그냥 처리하겠다고. 그분이 미안하다고 1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공업사에 갔더니 그 형제님이 살짝이니까 그냥 페인트로 살짝 서비스로 해줬어요. 서비스로. 만약에 그 상대방 차량을 교회당에서 만났다고 보세요. 어떤 분은 도색도 안 하고 올 교체분도 있어요. 반발을 올 그냥 전체를 그냥 갈아.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사셔야 돼요. 왜 불량합니까? 안 돼요. 불량하면. 내 것을 너무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손해보더라도 그냥 속아주세요.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와. 그 정상입니까? 찔른데 피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혹시 우리 주위에 우리 여수교회 형제 자매님께서 나를 보고 아이고 저 형제 저 자매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와.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왜 찌르는데 피가 안 나옵니까? 찌르는데 피가 나와야지. 당연한 겁니다. 그 말은 성격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마음 구원받기 전으로 좋겠잖아요. 구원받은 지가 지금 몇 년째가 됐는데 아직도 내 꼬라지 내 성질 몰라?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참으셔야죠. 절제하셔야죠. 착하게 사셔야 돼요. 이야기하면 또 화순교회 자랑인데 제 시계 맞죠? 이 자랑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가 파수꾼으로서 정말 잘 외치려면, 잘 나팔을 불려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파수꾼의 역할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저는 12시 5분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시계를 아까부터 계속 12시 5분이요. 그래서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62장 이사야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지금 여기서 보면 6절에요. 파수꾼을 세우고 그 파수꾼을 그 뒤에 기억하시게 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파수꾼은 기억하시게 하는 자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기억하시게 하는 자. 하나님께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의 역할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여수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나팔을 잘 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에스겔 33장으로 다시 돌아가시죠. 에스겔 33장
33장 7절. 33장 7절.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파수꾼은요, 경고를 잘하려면, 잘 외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들으라겠잖아요. 내 입의 말을 들으라겠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대로 외칠 수가 있죠. 듣기를 게을리 하는데 어떻게 외칠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3장 같은 말씀이 3장 17절 3장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들으셔야 돼요. 나부터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호수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잘 외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팔을 잘 불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더 복음의 영광이 넘치는 우리 이호수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마지막 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치는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이호수교회 형제 자매님들 정말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이 이호수교회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